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정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것하고는 천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뭐 직장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과 눈을 맞추면서 그 평화와 사랑의 기운을 기원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만남을 시작한다면 그렇지 않은 평범한 날들보다 훨씬 더 내 삶이 풍요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 우리가 부른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알아차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사랑 이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작가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동화입니다. 한 사람이 소년 때부터 자라나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줬던 한 나무와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뭐 그 안에서 놀이도 하고 그네도 타고 열매도 따먹으면서 친구가 되어졌고,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는 돈이 필요한 그 청년에게 열매로 돈을 만들어줬고, 어른이 되어서는 결혼해서 집이 필요했는데 그 가지로 집을 만들어주고, 나이 들어서는 몸통을 팔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또 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장성한 노인이 되어서는 평생 동안 아낌없이 베풀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삶의 그 그루터기가 쉼터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노인에게 또 한 자리를 내어주는, 그래서 평생 동안 아낌없이 줬던 그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동화책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은 그 사람의 버릇을 안 좋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계속 받기만, 또 그 삶의 습관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화책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은 노인이 죽은 이후에 그 시체가 거름이 되는 걸 나무가 노리고, 결국은 나무가 노리고는 끊임없이 자기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빅피처인 겁니다. 큰 그림이에요. 자기가 계속해서 줘서 키워서 결국은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뭔가 자본가들의 뭔가 굉장히 그 자선을 베푸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차려가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이 본문을 나무를 시로, 영어에는 시로 나온대요. 제가 영어를 안 읽어봤는데 영어에는 시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동화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세요? 이 동화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세요?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순수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 동화책을 읽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나머지 해석들은요. 너무 지나치다. 그냥 순수하게 보면 되는데 네.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 해석이 지나친 게 아니라 예. 나무가 지나치게 베풀었다. 나무가 지나치게 베풀었다. 그러니까 제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명정숙 집사님은 나무가 지나치게 베풀었다. 예. 때로는 밀고 땡기고 예,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지나치게 베풀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이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소년이 삶의 어느 때든지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소년이 장성한 어른이 장성한 노인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랬었을 때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삶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봤었을 때 그때 늘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개망나니처럼 뭔가 씌어갖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되돌아보고 정신을 확 차리고 나서 딱 바라봤었을 때 거기에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환대해주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이 성서에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아들이 독립해보겠다고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나갔어요. 나가서 열심히 사실은 아들이 둘째 아들은 사실은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사업도 하고 뭐 성경에는 뭐 재산을 탕진하고 막 방탕하게 살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치 않게 이 친구는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벌판에서 혼자 서 있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하고 딱 바라봤었을 때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돌아갈 집. 이렇게 바라봤었을 때 내가 돌아가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집이. 이건 굉장한 큰 차이인데요. 내가 집이 있는데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세요. 형제가 있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하고 노숙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돌아봤었을 때 내가 돌아가고 싶은 집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못된 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하고서는 다시는 내가 연을 끊고 살아야겠구나 해갖고선 호적도 파고 그 다음에 이사가서 집 주소도 바꾸고 이래갖고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내버렸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집을 이사 갔다라고 해서 차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에서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 자식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접어버리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무척이나 사춘기를 호되게 앓았어요. 여자들만 있는 집에서 커서 여자들은 사춘기 없이 그냥 그 집안은 다 무난하게 사춘기를 겪는지 안 겪는지 모르게 그냥 다 지나갔는데 이 남자가 유일하게 호되게 그러니까 이제 호되게 앓으니까 이 누나들이 한마디씩 다 했는데 한마디만 해도 누나들이 5명이니까 15마디 10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시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문을 때려 부시고 집어 던지고 엄마 앞에서도 막 화도 내고 이러다가 결국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랬던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분이 있나요?
없어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꽂혀서 살아가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되돌아보면 내가 뭔가 씌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사춘기를 다 보내고 나서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한 어느 날 이제 부모님과 형제들 앞에서 나중에 이제 밥 한 끼를 쫙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시절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시절에 여전히 자기가 마음을 주면서 자기의 그 헛헛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었을까? 라고 그 생각했던 그 제정신 차리고서 돌아섰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마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저 멀리 있는데 달려가서 막 껴안고 싶었던 그 기다렸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아들을 향해서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냥 환하게 열린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향해서 환하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환대의 마음으로 열어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대해줬던 어쨌든 그 식구들이 그 공간에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그 동생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저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아니죠. 사람 안에서 공간이 아니죠. 그 관계 안에서 길러지는 저는 무한한 환대와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무한히 열린 공간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삶의 공간.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부모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을 신앙인이라면 이런 마음들을 길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삶의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지 사실 존재 자체는 무죄입니다.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관계가 아프든 그것을 윤리나 도덕으로 판단하기 그 이전에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전히 변함없는 연민과 자비와 신뢰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비의 공간이 있다라면 저는 그곳이 그 누군가가 돌아갈 삶의 마음의 고향과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컷이라고 하는 시인이 사랑 이후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합니다. 너의 집 문 앞에 너의 거울 속에 도착한 너 자신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가 미소 지으며 맞이할 때가 그때 그에게 말하라 이곳에 앉으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차려주라고 포도주를 주고 빵을 주라 그리고 너의 가슴을 그에게 주라. 온 생애를 걸고 했던 그 사랑 이후에 상처받아 찢긴 자신을 향해서 무한한 환대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때든지
때로는 망가진 모습으로, 때로는 정신 번쩍 차린 모습으로, 때로는 상처 투성이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또 다른 저마다의 또 다른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의 고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마다의 삶에 깊어지기 위해 자비의 그물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